제가 좋아하는 박주영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온화한 미소로 옆에 분들하고 늘 인사하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 목사님의 인사를 잠깐 빌려와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꿈꾸기 좋은 밤입니다.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꿈꾸기 좋은 밤입니다. 꿈꾸기 좋은 밤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이 땅에서 사람이 유일합니다. 이 땅의 다른 피조물들은 생존을 위해 살지만 사람은 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날 꿈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최근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길을 잃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시대를 탓하며 꿈을 잃어갑니다. 자신의 환경과 배경을 탓하면서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니어분들은 사회적인 고립과 고독, 그리고 심리적인 위축 등으로 꿈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마다, 이 위기의 시대마다, 시대의 위기 때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그가 뜻을 정하여 기도했다라고 할 때에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력도 쇠하고 마음도 약해질 법도 한데 그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나이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인생의 나이를 초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가 꿈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유난히 꿈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큐티 본문으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또한 반모섬에서 요한이 보았던 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많은 환상과 꿈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모두 꿈의 이야기인데 만약 우리가 지금 꿈꾸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꿈꾸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방자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생각하며 오늘 이 밤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일까요? 아니면 받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이루어 가야 하는 미래적인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어디까지가 우리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며 그 성취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성취하실 구원 사역에도 우리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주도적으로 행하고 계시지만 성화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확신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묘한 섭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는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날마다 성장하며 꿈꾸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고 아멘이 적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꾸는 목회자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꿈이 밥 먹여주느냐며 말합니다. 그리고 현실성 없는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핀잔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뭐냐고 나에게 물어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도 꿈을 꾸지 않고 살아갑니다. 꿈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꿈을 위해 노력해보지 않고 꿈꾸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꿈과 소원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조금 황당한 꿈을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그 꿈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박수치고 무조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정말 좋은 꿈을 꾸고 있구나. 너는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너 정말 대단한 꿈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말한 꿈이 형상화됩니다. 말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자녀들의 꿈을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녀들의 꿈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꿈꾸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꿈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던 요셉은 소원이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다 보면 소원이 달라집니다. 욕구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성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품는 소원부터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는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꿈 때문에 겪는 시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이처럼
고난의 시간을 만납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매번 변하고 불안했지만 그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끌어 가느냐가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그 사람을 이끌어온 원동력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악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꿈꾸는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우리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비전의 사람, 꿈꾸는 인생은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 열정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처음 그를 부르신 이후에 믿음의 여정을 가던 그에게 하란에서 다시 한번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구절이 우리에게 익숙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그가 원해서 가고 싶어서 갔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가라고 명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어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그가 만난 것은 냉대와 기근과 절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무장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과 연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빨리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성급한 꿈의 성취보다 꿈꾸는 자의 성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은 꿈꾸는 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나안을 향한 꿈을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라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부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IVF라는 기독교 동아리와 함께 했습니다.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라는 모토에 매료되어서
그 당시 얼마나 열심히 캠퍼스 사역에 앞장섰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노방전도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 노천 강당에서 열렸던 아침 기도 모임에도 정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아침마다 노천 강당에서 함께 기도하는 CCC와 YM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아침마다 목이 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소리 높여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슴 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 시절의 가난한 마음과 열정으로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에서 너무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러한 환경들이 나의 초심을 잃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룰 것도 바랄 것도 없다며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목회자가 절대 되지 말아야겠다며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포만감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그럴듯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포만감을 느끼고 교만에 사로잡히지 말아야지를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제 책상 앞에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라는 글을 써두고 수시로 보며 제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정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대충 만족하는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생각하면 막 기대가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품게 하신 소원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품으면 열정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다시 꿈꾸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꿈을 꿉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할 정도로 절망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자 그녀가 얼마나 적극적이며 역동적으로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꿈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기억하면 마음의 소원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여러분의 인생 2막과 인생 3막을 잘 준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품은 꿈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건강한 꿈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우리는 내가 품은 꿈을 잘 점검하면서 그 꿈이 행여나 잘못된 꿈이라면 빨리 좌절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헛된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는 누가 더 큰 자냐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유대민족을 구원해낼 정치적 메시아가 된다면 나에게 한 자리를 주시겠다며 그 꿈을 꾸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꿈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욕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며 헛된 꿈을 꾸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인생의 정상에 올라갔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꿈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꿈꾸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이 나쁠 때 오히려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서 꿈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꿈이 성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꿈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꿈이 내 능력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꿈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능력에 맞는 작은 꿈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꿈을 구하며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욕심과 비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쑥스러워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민망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확장되고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순수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지속된다 하여도 기도의 입을 뗄 수 있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가 3절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생각하지 않게 한계에 부딪히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절망을 느끼다 보면 꿈꾸는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도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욕과 열정을 상실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다시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도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을 품고 꿈꾸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꿈꾸지 않은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로 살아갈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원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꿈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